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조금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같이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이 예배로 나오기 직전에 왜 그랬는지 몰라도 갑자기 이 노래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노래이긴 한데 제가 가사의 일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거 압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도 느끼지 못하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태진아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갑자기 오기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사가. 5월입니다.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이 태진아 씨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누가 쉽다고 했나 라고 말할 때 사랑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핍박하고 내 마음이 깨지게 만들고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 원수 같은 존재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사랑을 아무나 하냐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가 쉽다고 했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무 쉬워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같이 말씀을 다 나누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비한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나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신비한 힘이 우리들 모두에게 생겨나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서기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이 묻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보통 선생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읽어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서기관이 냉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구약에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이 여러 계명 중에 첫째 갖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 굉장히 흔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랍비들이 받았던 질문이고 대부분의 랍비들이 매일같이 토론하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 지금 이 서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유대교에서는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의 중요성을 따라 순위를 매기는데 많은 토론이 있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이 모세오경을 보면 여러 율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랍비들이 이 많은 율법들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613가지로 추리고 거기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마태복음의 용어에 따르면 어떤 계명은 큰 계명이고 어떤 계명이 작은 계명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토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핵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한 것이다. 그 첫째 되는 계명을 나머지 계명들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도구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들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를 너희들이 다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끔찍한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랍비들이 도대체 이 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떻게 해석해서 잘 정리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이 많은 율법을, 그 가르침을 잘 듣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웬만한 랍비들이 매번 받던 질문이었고 매일과 같이 토론하던 주제였습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사두개인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분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이분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대답을 우리가 좀 같이 볼 텐데, 이 대답이 29절과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차례대로 읽어볼 텐데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유심히 예수님이 서기관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오류가 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29절부터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오류를 좀 발견하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서기관이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욕심이 조금 과하셨습니다. 좀 자신을 이렇게 아주 뛰어난 선생처럼 보고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해서 그런지 예수님의 욕심이 과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도 말하고 둘째 되는 계명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웃긴 건 뭡니까? 마지막 이 31절에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지금 두 가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두 가지 계명들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마치 자기가 한 계명만, 첫째 되는 계명만 말한 것처럼 이 계명보다, 단수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계명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의 저자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의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깊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이라는 이 방법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들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기독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바울이 계속 뭐라고 외칩니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외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내가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우리들이 받은 가장 큰 계명인데 우리가 이것 지키지 않으면 다른 어떤 율법도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런 사랑을 아무나 하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데 그 사랑을 아무나 하냐는 겁니다. 나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냐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랑을 쉽다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것도 큰 문제이긴 한데 뭐 이런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방점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에 이 본문의 방점이 찍혀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방점이 다른 곳에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누차 이 공간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하거나 읽거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대조해서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조해서 봤을 때 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대부분 그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굳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아주 독특했던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이런 유일신 신앙은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구약 히브리 성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다신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신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신들이 많고 그 신들이 각각 영역을 다스리고 각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신들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다신관의 시대였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를 외치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32절입니다. 여러분,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4절에 보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이례적으로 뭐 하십니까?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보통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대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깝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례적인 칭찬을 율법학자에게 합니다. 이 서기관은 뭐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요? 32절을 보시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여러분, 이 31절의 이 말씀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없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거기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신만 독특하게 유대인의 유일신 신앙을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굳이 인용해서 기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반응을 기록할 때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신만 유독 굳이 이 서기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인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은 유일신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쉽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 계명이 유일신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 다신관의 시대를 살아가던 고대 근동의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다른 어떤 것을 다 초월하고 그 어떤 것보다 능력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 번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뭡니까? 애굽의 신들, 당시에는 이 신들의 세상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각 지역, 심지어 각 가정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신이 가장 강하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10개의 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례차례 다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우리가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신관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고, 만약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너희들이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순종하면 받는 복보다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여러 복들이 등장합니다. 다산의 복도 있고 소출의 복도 있고 전쟁에서 이기는 복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다산과 소출과 어떤 전쟁과 큰 나라가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건 내가 다 너희들한테 준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영역을 내가 다 주관한다. 중반부부터 넘어가면 아주 길게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거다라는 신명기 28장의 내용과 이 에살핫돈의 종주권 서약이라는 이 고대 문서가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이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놓고 보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신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를 한번 띄워 주시죠. 신명기 28장과 이 에살핫돈의 이 종주권 서약이라는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저주들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에살핫돈의 종주권 서약에서 이런 저주들을 주관하는 신들이 다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부병에는 달신, 하늘신, 태양신, 이 모든 영역들을 다 제각기 다른 신들이 주관한다라고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이 모든 저주의 영역을 내가 다 주관한다. 지금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신 되심을,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영역의 축복들, 내가 모든 영역의 저주들, 이거 내가 다 주관한다. 이걸 나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주관한다. 내가 가장 높이 있는 신이다 라는 선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축복과 저주의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모든 저주의 영역을 홀로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홀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복과 저주를 홀로 다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과 저주의 그 다양한 영역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혼자 다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모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모으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머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시기에 충분히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분명히 저 인간은 저주를 받은 인간인데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용납할 수 없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다 주관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그 저주를 다 한데 모아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뜨리셨구나.
이분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 바울이 속된 말로 좋은 말로 합시다. 겁이 없어지셨습니다. 겁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좀 많긴 한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좀 잘 따라와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모든 것을 홀로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내리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심지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여유롭지 못하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넉넉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간 원수까지도 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성경이 이걸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리 쉽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한 친구가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어린 시절을 아주 끔찍하게 만들어 놓은 이들을 이제는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자신이 전혀 없었고 떠오르기만 해도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만약 다시 만난다면 웃으면서 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다시 만나도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조금 늦었지만 내가 이제야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이제 그들을 다시 만나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딩이 이렇게 똑같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받은 은혜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그 모든 영역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이분의 능력이면 내 슬픔을 기쁨으로 거뜬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깨어짐을, 나의 그 상처를 얼마든지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넉넉함,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넓어진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충분히 나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